할렐루야. 8월 6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스가랴서는 1장 7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처음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때예요. 자, 역사적으로는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날 이 밤에 연속해서 8개의 환상을 받았습니다. 8개의 환상을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6절 8절까지는 6장 8절까지는 8개의 환상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환상들의 내용이 어떠냐? 성전 재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선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사명 주실 때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겉으로 보면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성전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2개의 환상이 나와요.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와 새 말의 환상이 나와요. 자, 두 번째는 네 뿔이 나오고 네 대장장이가 나오는 환상입니다.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하나님의 공동체는 본질상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가 봤어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스가랴가 본
그 사람은 누굴까요?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분 누구일까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제2의 하나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사람의 모양으로 현원하셨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잖아요. 그때 현원했던 분도 성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스가랴는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는 환상을 봤습니다. 말이 있지만 그 말 위에 탄 사람이 있겠죠. 그 탄 사람은 이제 나오진 않지만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천사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어요. 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여호와의 사자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을까? 자, 이 화석류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입니다. 잎들에 윤기가 돌고 향기나는 꽃송이들이 하얀 별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잎을 으깨면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화석류 나무는 레바논의 백항목에 비하면 매우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무를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겸손을 해야 된다. 허세를 부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실현을 당하면 더 강한 향기를 뿜어내는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그 이유로 화석류 나무를 지금 이스라엘에 빗대어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화석류 나무처럼 백향목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이에요. 특히 스가랴 시대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몇몇 명의 선민들은요, 지극히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숫자도 몇몇 명밖에 안 되는 데다가 나라의 모양도 갖추어지지 않았죠. 소수민족의 공격만 받아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에 서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영광스러운 존재고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막 태동한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가했어요. 특히 네로나 도미티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혹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더 번성해서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기초로 세워진 것이 교회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로 예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 뭐냐? 예수님을 DNA 삼고 복음을 위해 모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안에서 모이는 모임에 더 열정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지체들을 더 사랑하십시오. 우리 모임 중에 계신 예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자, 이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 이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자정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들은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그들은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동체는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가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를 탄 자를 봤어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천사겠죠.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에게 보고해요. 땅을 두루두루 다녀본 다음에,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았는데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자, 이 보고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몇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 실신해 버렸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큰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에요. 억울하고 슬퍼요. 자,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때린 놈들은 편안히 잠 잘 자고 하던 일도 잘 되고
날마다 즐겁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과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자,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곤고하고 괴로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딱 그런 뜻이에요. 물론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지만 그들은 도구 이상으로 살인을 하고 인정사정 없이 이스라엘을 때린 죄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자, 이 보고를 받은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노하신 지 70년이나 됐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늘 기도하던 기도를 예수님이 대표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즉각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자, 잘 보세요. 시온을 위하여 내가 크게 질투한다. 자,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를 막 죽일도록 미워하면서 막 질투하는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를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열심, 열정을 나타낼 때 그러면 난 너밖에 없어.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열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즉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택함을 받은 곳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곳을 방치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죄악의 대가로 징계를 받아 황무하게 되었지만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나타날 거다. 그러니 성전 건축 열심히 진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전쟁이 없는 평온의 시대를 살아갔던 나라들, 이들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선민 이스라엘의 징계를 위해 사용된 나라들인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를 넘어 탐욕과 살기로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자비하고 인정사정 없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지금 평온의 시대,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이방 나라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자, 그들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요, 아예 역사 속에서 지워지는 심판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사라졌죠. 바벨론에 패망했어요. 바벨론 사라졌어요. 페르시아에 패망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었고 배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징계였습니다. 왜 그런 징계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사랑이고 질투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것도 기간도 정해놨어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때로 그 사랑은 징계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돼요. 더 나가면 죽기 때문에 아프지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늘 돌아온 탕자 같지 않습니까? 늘 돌아온 탕자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는가? 자, 그런데 이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발돋움 하시기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보세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자, 이 먹줄이라는 것은 건물의 수직과 이 수평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줄이잖아요. 반드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성읍들이 다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자, 유다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자, 이 유다의 성읍은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자,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간 황무한 상태로 내버려져 있었어요. 과거 선민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땅이 황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폐한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 동행하시기 시작하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노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삶은 회복되고 풍성하게 될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더군다나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쓸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당근 풍성한 삶이 되고 축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반드시 성전이 건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가시적인 건물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상징적인 처소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준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산지가 많죠. 강수량이 풍부하지 않죠. 경작에 적합한 비옥한 땅이 적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보세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바벨론 보세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하천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산지는 많고 물은 적고, 그렇다고 또 경작할 만한 땅도 적고,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마실 물조차 구하지 못하는 땅이 가나안 땅.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항상 계시면 가능한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적당한 햇볕을 주시고 이방 국가들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 언제나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실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이렇게 떠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세요. 얘가 예루살렘으로 왔노라. 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에스겔서 묵상할 때 보고요. 자, 오늘 내 인생이 형통하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내 인생 한복판에 계시겠다는데 뭔 걱정이 있겠어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이 진정 복되고 풍성해지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면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고 깨닫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 주인이 되시고 넘버원이 되면 내 인생은 그냥 풍성해지고 형통한 것입니다. 자, 그런 하루,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악의 승리처럼 보여도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두 번째 환상을 봤어요. 4개의 뿔이 보여요. 천사에게 물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뜨러 버린 뿔이라는 거예요. 이 뿔은 권세나 힘을 상징하고 넷은 사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 뿔은 선민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이렇게 상징적인 거예요. 자, 흩뜨린다고 하는 것은 수확한 곡물을 키질해서 알곡만 남기고 쭉정이를 바람에 날리는 행위를 얘기하는데, 자, 이스라엘은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이스라엘을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흩뜨린 4개의 뿔은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그들이 이 선민을 흩을 때 협력한 사방의 여러 나라들, 뭐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다 합류해서 바벨론 편을 들었잖아요. 그런 이방 나라들을 뜻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로 하여금 4명의 대장장이를 보게 하셨어요. 스가랴가 묻습니다. 그들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내 뿔들이, 다시 말하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기타 악한 세력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은 굴종과 패배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대장장이들이 이 뿔들이 공포에 떨게 하고 땅에 세차게 이 뿔들을 내던져서 박살내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보다 넓은 의미를 보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네 뿔들은 아수르, 바벨론, 악한 이방 나라들, 로마 제국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사탄이 숨어 있었잖아요. 구약의 선민 공동체 이스라엘은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로 이어집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세상 권력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있어요. 때로는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짓누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공동체의 승리로 끝났어요. 지금도 교회는 건재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공동체는 건재할 거예요. 수많은 악의 세력이 다 사라져도 교회는 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타는 불못, 지옥으로 사탄과 악의 모든 세력이 다 던져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즉 영원한 승리를 거두는 사람들, 승리를 거두는 기관이 교회예요. 자, 우리가 복음과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 보면 박해를 피할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써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즉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탄과 불신앙적인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 내 뿔이 강력하게 활동할 때 하나님이 내 대장장이들을 보내셔서 그 뿔들을 처리해버릴 겁니다. 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오늘도 그 능력을 힘입고 영적 전쟁에서 담대히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모임보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 내가 더 열정적이게 하시고 함께 타오르고 함께 불타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 잘 헌신하는 사람들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징계하시면서까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감동하며 하나님, 내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자정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잘 동행하며 내 인생이 풍성하고 복된 삶,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탄과 악한 세력의 공격이 많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이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